자, 금식 기도는 무엇인가? 금식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 그대로 금식이죠. 식사를 안 하고 기도를 드리는 걸 금식 기도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게 제일 힘들어요. 금식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막 3일 금식하고 그러는데 막 통닭이 막 날라다녀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양념 통닭 날라다녀요. 오산이기도원에서 이제 개인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3일 금식을 해요. 이렇게 10년 되고 그러면 들어갈 때 1.5리터 물을 하나 딱 사갖고 들어가요. 1.5리터 물을 딱 넣는데 거의 금식 시작하자마자 1.5리터 다 먹었어. 다 먹고 괜히 식당 앞에 자꾸 걸어다니는 거. 괜찮지. 코가 뻥 뚫려가지고 그냥 왜 이렇게 음식 냄새가 그냥 뭐 커피만 옆에서 마시잖아요. 커피 냄새까지 다 나. 저기 물무차. 뭐야 저기는 커피. 뭐 괜히 커피 먹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이러다가 한 끼 반인가 하루 반나절 있다가 주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가다마다 그냥 곧바로 그냥 짜장면 꽃배기 시켜서 먹었구나.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때. 금식이 그렇게 힘들더라고. 이것도 금식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 이게 자꾸 어거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못 나눴어요.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못 나눴는데 금식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는 왜 해야 할까? 왜 밥을 굶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 예전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냥 기도하면 됐지 뭐 밥까지 굶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에 관한 우리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눌게요. 자, 먼저 예수님도 금식 기도를 했다 이거죠. 예수님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 걸으신 길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자, 예수님도 어떻게 금식 기도 하셨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 2절에 나와있죠. 우리 합독해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들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다? 이거 아무나 못해요. 이거 하다가 몇 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금식이 40일을 굶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좀 드물고, 어떻게 하다 돌아가시냐면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이게 40일을 금식하면은 거의 초죽음 상태거든요. 이게 살이 어마어마하게 빠져요. 뭐 10몇 킬로는 그냥 기본적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먹을 때 아주 미움 조금만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다가 이게 탈이 나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40일 금식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하셨죠? 이게 지금 마귀랑 싸우기 위해서 금식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좀 의미가 있어요.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자, 저는 한번 따라할게요.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우리의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을 다스려서 금식을 하면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싸나운 사람도 이렇게 싸나워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도 금식을 하면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왜 이렇게 선해졌어? 근데 이 사람 밥 2끼만 먹으면 다시 눈꼬리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 싸납기가 다시 돌아와. 그런데 이 금식을 하면은 이게 사람이 온유해져. 왜냐면 기운이 없어가지고, 주님, 밥 먹고 싶다. 밥 먹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면서 이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관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 보면 교회도, 이제 저는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야, 이게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그냥 이 주산학교회를 죽이려고 막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느껴져. 특별히 뭘 보는 건 아닌데, 너무 분란이 많고, 막 화가 일어나고, 막 도처에서 막 다툼과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교회가 깨지게 생기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회가 분란이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이게 금식 기도에 돌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요, 만약에 마귀랑 대결해서 여기서 지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인류의 운명은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져서 죄가 드러났다. 그러면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을 만한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마귀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예수님은 절대로 죄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죄를 지으셔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있는 기간 동안 얼마나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셨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러한 중요한 시기 때 금식에 돌입하는 거죠. 금식은 이러한 의미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번째로 이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가지고 마귀가 그냥 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말짱하게 있다가 갑자기 간질이 일어나고 막 말짱하게 있던 애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그냥 불에 막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얘를 불에서 꺼내고 물에 빠진 거를 헤엄쳐가지고 구출해내고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막 별짓을 다 해요. 막 뭐 축사도 해보고 뭐 기도도 해보고 하는데 귀신이 말짱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데려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고 이 아이를 고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은 됐나요? 우리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왜 예수님은 역사하셨고 우리는 안 됐나요? 이게 뭐 영빨의 차이인가요?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는 안 됐나요? 이러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의 주된 의미는 금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금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이렇게 금식으로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인 의미와 관계된 것들, 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종류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 영적인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금식으로 더욱더 기도해야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동기도원에 한번 갔었는데 수동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태희 목사님이 있어요. 이태희 목사님이 이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목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저는 금식과 기도의 목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금식의 기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매달리고 더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특히 이런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생활할 때나 또 교회에서 생활할 때나 야 이건 분명히 뭔지는 몰라도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 끼라도 한번 금식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제가 금식 기도를 실패를 많이 했어요.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중간에 도망을 많이 나갔어.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많이 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금식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군요. 하나님 그때가 되면은 저에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번에 신년에서도 이렇게 하루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너무 은혜롭고 평화롭게 했어요. 너무 은혜롭게 평화롭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야 내가 하루도 금식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또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금식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때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9,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때가 되면 금식을 하고 항상 금식이 생활화됐는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다닙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뭐 너무 잘 먹고 다니고 하니까 왜 금식을 안 합니까?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한 장면이에요.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이니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없고, 신랑을 뺏길 날이 올 텐데 그때 금식해야 된다. 이 말이, 신랑이라는 건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공생의 사역에는 많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집중하고 더 활동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지 않겠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금식에는 이렇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식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금식을 부정하지 않으셨고, 금식하는 때에 맞춰서 금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금식이 좀 생활화되면 좋아요. 그래도 이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금식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되, 이제 시점을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은 내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는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를 우리가 좀 보면서 이거는 금식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 또 내 몸의 상태나 건강의 상태를 고려하면서 그렇게 맞춰서 해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함부로 왕한테 가면 왕이 그 지팡이가 있거든요. 그 지팡이를 규라고 해요. 그 규를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그 나갔던 여왕이 그 규를 붙잡으면 살고, 만약에 왕이 당신 웬일이요? 하면은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과 며칠만 딱 지나면은 조서가 내려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라는 명령서가 전달되거든.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한테 나가서 이러한 참상을 알려야 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파발을 보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다 같이 금식합시다. 그래서 내가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이 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내가 만약에 나갔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나를 맞아들이지 않아서 내가 끌려가서 죽어도 내가 나가겠사오니 나를 위해 금식 좀 해주십시오. 이런 선포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유명한 말,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는데 여러분 이 금식 중에서도 마시지도 않는 금식은 이 3일 금식은 그냥 3일이 아니야.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일주일만 먹고 마시지 않아도 사람 죽을걸?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마시지도 않는 거. 물이라도 좀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좀 할만해. 근데 물도 안 마신다? 이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나갔는데 왕이 귤을 딱 내밀어가지고 당신의 청은 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막 이러는 거야. 왕이 갑자기 마음이 동해가지고 왜 여보 왜 찾아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음모를 얘기해서 이스라엘을 구해서 이스라엘의 절기에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 사건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거든요. 왜? 이 금식을 통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금식은 이렇게 중요한 시점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 한번 다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외식의 수단으로 금식해서는 안 됩니다. 외식이 뭐죠? 이제 거짓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강함을 통해 나를 높이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어떤 그 신앙적인 경건이 또 나를 높이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몇 번 봤다느니 나는 기도를 몇 시간을 한다느니 나는 금식을 몇 번 한다느니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걸 또 사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돛 닦는 사람 중에서 내가 어떻게까지 나를 금욕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무슨 추앙을 받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금식을 자신의 어떤 높아짐의 수단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화요일, 목요일.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서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높인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금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뭘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식한 사람들이 수염을 안 깎고 와. 어느 목사님 딱 봤더니 수염이 이렇게 난 거야.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금식을 하고 왔대. 아니 금식을 하고 왔으면은 면도를 하고 주일에 와야지. 왜 주일에 오면서 면도를 안 해? 그 면도기 값이 없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 면도를 하고 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 너희 금식할 때는 더 깨끗한 옷 입어. 너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깨끗하게 씻고 와. 너 금식한 티 내지 마.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 다 함께.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죠? 그 금식이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상이 되기 때문에 너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라.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수단으로 금식해라. 그래서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더 경건하고 이렇게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드신 분들은 또 이제 우리 저쪽에 창동시장 쪽에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곡기를 끊는 금식을 하신대요. 그게 뭐냐 했더니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영양을 우러낸 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차는 마시면서 밥은 안 먹으면서 금식을 하신대요. 그랬더니 10몇 킬로 빼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기도 좋네. 건강도 좋아지고 혈압도 좋아졌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온전히 그거는 다는 못하겠으니까 차는 조금 마시면서 금식할게요. 그렇게 좀 부족하다면 내가 좀 의지가 부족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용히 정해서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그렇게 하면서 꽤 금식을 한 15일 정도까지 금식이라기보다는 곡기를 끊고 밥을 끊고 차를 마시면서 금식을 했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숭늉을 좀 마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뭐라고 안 하실 것 같아 저도. 그래서 그렇게까지라도 내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내가 그렇게 좀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중요하게 시류를 읽으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끼라도 좀 금식을 좀 이 사건을 놓고는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 특별히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 금식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분들은 허특하면 굶어.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미국으로 암 공부하러 가셨는데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 묵을 데가 없고 막 이럴 때 그럼 그날서부터 금식하면서 다니는 거야.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 지금 밥 안 먹는 거 아시죠?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밥 안 먹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갑자기 누가 소개를 해서 방을 얻어주고 막 이런 역사를 너무 많이 경험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금식 기도도 기도자에게는 하나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활용하시고 또 여러분을 경건으로 이르게 이끄는 우리 그런 시간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